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겔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주는 착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찬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오늘 어려운 일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차례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도 사람에게 밀려드는 두려움은 무시하기 어려운 시험이고 괴로움인 것을 봅니다.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지만 오늘 조금 모자라고 오늘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눈에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것이 생기면 내일은 어떡하지? 하는 염려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셨지만 내 앞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이제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 싹 잊어버리고 내일부터는 큰일이네 하고 염려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 사람에게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오늘 본문에서 아쉬운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의 그의 아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의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부정적인 곳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는 내가 사울에게 잡힐 거야. 부정적인 곳으로 그의 생각이 가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선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은혜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로 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쫓기고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내 대적은 왜 이렇게 포기할 줄을 모르는가 하는 곳에 시선이 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나 은혜가 아니라 내 힘든 형편이나 처지, 상황에 시선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든 형편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힘든 형편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형편과 처지, 그로 인한 비관으로 갈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 찾게 됩니다. 다윗이 찾은 그 길이 블레셋으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망명과 같은 것이죠.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자기 고국의 왕에게 학대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이건 틀린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의 보호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냥 적국이라도 망명을 해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선택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죠. 게다가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면 부담이 됐을 거예요.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 적국으로 차라리 망명을 하자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오셨던 과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선택이 아쉽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지금 적의 손에 자신의 안전을, 생명을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전 다윗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은 블레셋으로 가는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 선택이 합리적이고 바른 선택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 거기 아기스의 품으로 들어가서 1년 4개월을 별탈 없이 안전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했던 다윗은 지방 성읍을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성읍으로 하나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지방 성읍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제가 미천한 신분이니 어떻게 왕도에 살겠습니까? 지방 저 시골 구석에 성읍 하나를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왕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 필요가 있었던 지정학적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달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의 요청에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또 적장이 왔는데 살겠다고 하는데 수도도 아니고 멀리 지방에서 살겠다고 하니 나한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입장에서도 블레셋에게 수차례 패배를 안겼던 다윗이 가까이 지내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덜 위험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간적인 필요가 맞아서 비교적 안전적인 생활을 하게 된 기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1년 4개월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었을까요? 쫓겨서 이제까지 도망 다니다가 정착해서 1년 4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쫓겨다녔던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정착이 얼마나 그리웠고 달콤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찾고 이루려고 하는 안정과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생활이 안정된 기간에 나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의 거주지 남쪽에 위치한 이방인들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위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미리 적국들을 이렇게 처치하는 그런 일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들었던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미리 이런 전쟁들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노략물을 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당신의 적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내 동족들을 친 것입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아기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며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내가 칠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하는 것을 거짓으로 위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망명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땅에서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더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 보고를 하고 자신의 평안한 삶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인간적인 계산과 처신이 후에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진짜로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내몰게 돼요. 이런 다윗의 뜻을 더욱 굳건히 이루기 위해서 쓴 전략이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이 전쟁이 그 전말이 모든 이야기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격한 지역에 포로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싸그리 다 죽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진멸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려뒀다가 이 사람들이 블레셋 왕에게 진실을 구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다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두려움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런 선택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려움에 이끌려서 망명한 블레셋의 삶이 계속되는 두려움으로 인한 결실을 이후에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두려움에 이끌리고 걱정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게 되면 더 힘든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사울의 추격이 두렵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고 거기서 블레셋 왕이 두려워서 자기가 한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말했고 그 거짓말이 블레셋 왕으로 다윗이 내 부하가 됐구나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다윗을 데리고 동족과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장 눈앞으로 닥쳐온 두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선택과 결정들이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보심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런 눌림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쫓겨다니는 것이 피곤하고 괴로웠지만 이런 위기를 점차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에서 1년 4개월의 짧은 정착이 있었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그 땅에 가서 여기서 1년을 살며 좋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삶이 영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윗은 이후의 삶이 두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면 우리의 삶은 계속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두려움에 이끌려가면 더욱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그 안에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내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